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누가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그냥 잘 지내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아이 뭐 매일 똑같지 뭐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가정도 평안하십니까? 하시는 일은 잘 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선뜻 그렇게 막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년 1년 혹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도 찍어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혹 내 몸은 건강한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 검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습니까? 심리학자 필립 쿠시머는 현대인을 가리켜 텅 빈 자아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존재. 그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말입니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1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73.6%였습니다. 근데 이는 2년 전, 이게 2년마다 이제 하는 거였나 봐요. 2년 전에 2022년 결과에 비해 9.7%나 증가한 수치이고 이것은 매년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26년 올해 또 조사를 하겠네요. 올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국민소득은 늘고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왜 마음은 더 병들어 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잘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짧기로 손꼽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제일 짧은 책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오늘 15절까지 있는데 요한 2서가 13절까지 있어서 2등이에요. 끝에서. 네, 그래서 짧은 성경 중에 손꼽히는 성경입니다. 편지지 한 장 분량의 15절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며 여러 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았습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요한이 영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깊이 신뢰했던 성도였는데요. 본문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4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1절, 2절, 5절, 11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교회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 건물도 따로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집을 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목회자가 없다 보니 또 순회 전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 순회 전도자가 누굽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권위를 부여받은 도시와 도시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영적인 공격과 내부에서의 분열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9절을 참고해 보면 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사도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횡포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가이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오드레베와 달리 진리를 지키며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편지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마 이 구절은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한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선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리웠던 내용입니다.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삼박자 축복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큰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또 우리가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하는 거 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받는다 하고 보니까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닐 테지만 부작용이 컸습니다.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복에만 집중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디로 시선이 들어갑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으로 시선이 향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가 경계하는 기복주의, 번영신학 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세 가지 복이 과연 동등한 가치와 위치에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라고 말했던 이 삼박자 축복이 이 세 가지가 같은 위치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원문을 보니까 이 잘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오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건 이제 합성어예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예요? 좋은 길, 네, 그 길을 간다. 뭐 여정이 순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됨의 의미를 결정짓는 단어가 뒤에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 잘됨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무엇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조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게 하고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이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니 내 영혼이 잘됨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잘됨처럼, 즉 영혼의 잘됨이 나머지 모든 복의 기준이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기 바란다. 영혼이 잘된 만큼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가이오를 위한,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였어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먼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외적인 번영은 결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가치를 지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서와 정반대가 될 때가 있죠.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범사가 잘 돼야 마음도 편하지.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할게. 틀렸습니다.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범사의 잘됨이 영혼 잘됨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건강도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현대인의 우상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먼저 메마르게 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항상 이렇게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사실 우리 관심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의 시세가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십니까? 내 자녀의 성공과 취업이 중요하십니까? 내 사업의 성패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잘 풀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혹시 그것들이 때로는 막힐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편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만 중요하고 몸과 현실은 상관없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 만점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시험지를 보면 답이 떠오르게 하셔서 공부는 비록 하나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가 범했던 이단적 오류였습니다. 성경은 영과 육, 영혼과 일상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삶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에 순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고백이니까. 반대로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힘들어요. 의무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꾸만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느낌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기초가 진리 위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게 잘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영혼의 잘됨은 추상적인 만족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삶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영혼의 잘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TV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평강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잘된 사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사람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잘됨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3절은 이것도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어볼 텐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같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지금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돈이 많아져서요? 아니요. 건강을 회복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뭐 행한다, 걷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삶의 방식, 일상의 습관, 걸어가는 방향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여행을, 그 전도 여행을 도왔어요. 당시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이 참 부도덕하고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가이오가 자기 집을 연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고 내어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진리가 삶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죠, 당시에. 더 나아가 가이오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요, 디오드레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오면 전도자도 쫓았고 그 전도자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겠다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은 그 위험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 일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죠. 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페리파테오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요즘에 또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회사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 하는 동료들이 나를 더 잘 알게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정이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벌써 이사를 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부임한 지 그 전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 그 아파트 동을 관리해 주시는 경비원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동과 저희 옆 동을 같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경비 수서가 하나 있고 두 분이서 교대 근무, 하루씩 교대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6개월이 되시니까 지나가다 인사도 하고, 네, 또 저는 그 경비원 분을 보면 그냥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다 은퇴하시고 지금 건물 관리하시거든요.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하루 나가시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비원 분들이 꼭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누가 이렇게 뭐 드링크제를 주시거나 우리 성도님 중에 뭐 떡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집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싸서 경비실에 걸어놓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냅니다. 네, 어떻게 또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먹고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그분이 더 감사하다고 또 지나갈 때, 어떤 날은 저희 아파트는 이중 주차가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늦게 들어가는 게 낫더라고요. 왜요? 일찍 들어가면 주차를 하고 앞에 차가 막으니까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들어가서 일찍 나오는 게 편하더라.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니까 밤늦게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늦게 이 차를 대놓고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경비원 분이셨어요. 저기 지금 좋은 자리가 났는데 좋은 자리가 났는데 여기에 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죠. 성의가 감사하잖아요. 바로 내려가서 차 대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편한 복장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목회자 모임이 바로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정장을 입고 집으로 들어갔다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 퇴근하시는 건가요? 출근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새벽 예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저 밝히고 대신자로 품어볼까 지금 우리 새생명수제 초청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할 때 그분이 뭐라고 인사? 기도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생각보다 사실 이렇게 두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무서운 질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진짜 진실해, 저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야 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은 정말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이오에게 드러난 증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걷는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솔직한 질문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제가 영혼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마음 먹는다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해보아도 내일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가 됩니다 라고 무조건 말하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 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의 구조와 순서를 내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의지로 해보려 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실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나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질 때, 나를 좀 넉넉하게 하실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가난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고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실패를 맛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땅바닥을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넉넉함이나 몸의 건강함이나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채찍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셨습니다. 모든 명예를 이루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잘됨은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안 오시는 게 진짜 잘됨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잘됨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잘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선물, 진짜 복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유오도 잘됨, 그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잘됨을 회복하는 길은 무조건 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 잘됨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 세 가지를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육체의 강건함.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동등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혼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기초이고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서를 뒤집어 살기도 했습니다.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순서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 목, 금, 저녁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은혜의 자리. 얼마 전에 제가 금철 때인가요?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자리, 특별히 이 잘됨의 회복을 주시는 그 자리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스케줄도 조정하셔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그 말씀 축제를 준비하며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 축제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어떤가? 스스로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어떤 진단이 필요한가? 나는 건강한가? 난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가계부 쓰듯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혈압을 재듯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살아있으십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그러기 위해서 기준과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십시오.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정직, 작은 친절, 작은 희생,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든 일상의 걸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 내 영혼의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꼭 오셔서 꼭 오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오세요. 네. 말씀을 통해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며 내 영혼의 잘됨을 회복하는 그 자리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잘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잘됨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여서 진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